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강의 이제 19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와 같은 성경이 없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른 그런 종교적인 규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또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율법적인 규례들을 우리가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2장 전체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2장을 마치면서까지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삶의 원리는 오늘 2장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돼 3장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부터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여기서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 규례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강하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부당할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즉 세상에 살면서 율법 조문에 얽혀 규례들에 이제 복종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당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묘사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하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그것을 탐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인 율법 규례들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도 율법 규례들에 복종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지극히 유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폐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이러한 유아기적인 유치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방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수동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더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 상태였을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서 몰라도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느냐 능숙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초등 원리에 따라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행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룬 바 있는데요.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이 성경에 있냐 없느냐를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성경에 없는 것이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른다면 무엇을 따르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의 옛 본성에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런 것들이 죽었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유치한 원리를 지도하고 안내하는 자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식 때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데 그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종교적인 마음에서 뭔가 찝찝해서 새벽 기도를 지속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 예전에 이제 군생활 할 때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는 정말 열심히 나가는데 또 회식 때 또 꼬박꼬박 술은 또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또 여전히 돈을 위해 도박을 하면서 무슨 절기 때만 되면 잠시 담배를 끊는 목적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열거한 이런 유치한 원리들에 의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인도된다면 우리가 주일에 단정한 예배 복장을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서로 일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든 교회든 똑같이 살아가는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례들에 복종하는 문제인데요. 이 규례들에 복종하는 것은 본문 18절에 꾸며낸 겸손으로 표현하듯이 자기 비하적인 사람이 규정과 규칙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자신의 꾸며낸 겸손으로 유지하고자 하거나 거룩하여지고자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규례들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진짜로 지키라고 전해준 그런 규례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한 성도들이 지켰던 교회의 규례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교회의 규례는 몇 가지만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만이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들이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런 규례들에 복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지켜야 될 이런 두 가지 규례들 외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규례들을 여러분에게 강요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천주교나 또한 여러분 형제교회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천주교회 형제교회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미사나 예배를 드릴 때 머리 위에 흰색 두건을 쓰는 그런 규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천주교회나 형제교회에서 그것을 교회의 규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규례는 몇 가지만 있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한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교회에서 어떠한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하는 것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규례들에 속박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한마디로 2장에서 다룬 모든 종교적인 율법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 등과 같은 이런 혼합주의의 이단적 사상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도 마세요. 맛보지도 마세요.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라는 이러한 성경에 없는 규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대개 사람들의 전통에서 오지만 우리가 왜 속임당합니까? 어떤 종교적인 모양의 형태로 또 종교적인 규례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임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들은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르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게 사람에게서 나온 명령과 교리 역시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임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마지막 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이제 앞에서 규례들에 복종하는 이런 종교생활의 특징은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대로 경배하는 모습이고요. 둘째는요,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의지대로 경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수도승이나 금욕주의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 애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대로 경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단순히 육신에 대한 통제를 성령님에 의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의 능력으로 유지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으로 유지한다고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로 중요한 것이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지나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와 자아가 죽을 때라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으시고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담는 성화를 뜻하는데 신약 성도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어 맡길 때 성령의 열매인 그분의 절제가 우리의 정욕을 자연스럽게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지로 어떤 절제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에 의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절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과 우리의 의지대로 경배하는 삶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경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상관이 없이 인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신이 성인이나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실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려 할 뿐입니다. 이것은 의지대로 경배하는 것인데 이것도 종교적인 규례에 복종한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금욕주의 또는 고행 이런 것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거든요. 자, 금욕주의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 이제 카톨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위대한 금욕주의자로 알려진 또 수도원 제도의 창설자로 알려진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아마 우리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예시해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카톨릭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 역시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이 같은 똑같은 금욕주의와 고행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지대로 경배하는 자는 의지에 의해 육체를 금욕하고 고행하며 부정하며 상하게 하고 조절할 때 자기 자신 스스로 나아진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맥주 마시기를 싫어하고 담배에 손대기를 싫어하고 육체를 위하기를 거부한다고 즉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는 즉시로 그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거룩해진다는 그러한 인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자기 의지대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손대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그만둔다 해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스스로 부과한 그런 금욕 생활이 우리의 정욕을 조절하고 저속한 마음과 싸우며 우리의 방종한 삶을 억제한다 할지 몰라도 여전히 과장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어지는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킬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러한 것들이란 오늘날 거짓 성경교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금지 조항들, 즉 율법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금욕 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지혜로워 보이고 매우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마음의 죄성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신자라면 그 누구나
중세 수도원의 교율과 같은 엄격한 교율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은연중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금욕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절제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제어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런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이 제어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즉, 자신의 죄악된 내적 본성이 자신의 금욕적인 행동으로 인해 제어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행동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동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내적인 요구가 제어되어서 온전하고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보는 그런 아주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때문에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행위적인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칭찬받는 신앙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칭찬을 들은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대개는 칭찬 대신 책망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최일선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행동을 제어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제어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금욕적인 노력으로도 스스로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또한 율법적으로 볼 때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늘상 자신의 그런 죄에 이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금욕주의적인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성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날마다 믿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고 하는 이 삶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 본성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는 I die da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을까요?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화가 나고 절제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성이 드디어 이제 제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죄성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고 통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금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주신 그분의 절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어떤 금욕적인 행위나 또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생각으로 금욕생활을 하는 시도조차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런 금욕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율법적 규례들에 복종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남을 판단하게 되고 자신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발견했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성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제어가 가능함을 아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음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